순간 이제 한번 다 불러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하시며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세상에 많아요. 파나마 가서 식당 갔더니, 페루죠, 식당을 갔더니 종업원 이름이 지저스, 예수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지지 싶은데 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예수다.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12가지로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창세 전에 벌써 인간 창조 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카오스, 혼돈, 흑암, 다크네스, 공허, 비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복이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모습하고 딱 같이요. 어려운 문제, 재앙이 계속 밀어닥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도 없어요. 성공을 했다고 했는데 공허해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12가지로 인간에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묻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사단의 권세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처럼 네피림 시대, 불신앙의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체적으로 쫙 퍼져 들어가서 이게 가문의 문제로 일어났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문제,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가 발달이 돼 갈수록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가문으로 문화가 되어서 파고드는 것이 창세기 13장 무속, 창세기 16장 점술, 창세기 19장 우상,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를 가보면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거의 이런 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요 인간을, 개인과 또 현장을 쫙 장악해 들어가는데 모든 개인이 이 가운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6가지 숨은 문제로 원인도 없이 자꾸 방황합니다. 뭔가를 찾아 헤매는데 방황합니다. 답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자꾸 눌리는 겁니다. 노예가 됐죠. 사도행전 10장 38절 계속 눌리는 겁니다. 불신자는 눌려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어버렸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쫓아 산다. 너희가 돼. 그러니까 자꾸 그 결과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꾸 살면 살수록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 자꾸 두려움 생기고 불안해지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진노의 자녀다.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어렵죠. 이게 연결되어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와서 이거 육신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복음 없으니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선진국화 되어 갈수록 여러 가지 불치병과 함께 정신질환 이게 더 자꾸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이러니까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막 파생을 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참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는 증거로 자꾸 사회가 발달될수록 정신문제, 우울증 이런 거 더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그대로 후대가 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3, 4대까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불신자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냐? 하나님을 떠나.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죄를 지어가. 그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아요. 어른 갓난아이가 부모를 떠나버렸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모르는 중에 있는데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원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인간에게. 이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력, 선행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라는 이 존재의 소나기에 붙들려 버렸어요. 올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직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구약 시대 선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제사장 소와 양과 비둘기 이걸 피를 흘려 잡아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절기마다 참된 왕 원수의 죄를 꺾은 거예요. 인간에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지옥 배경, 그지? 세상, 사단 이런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를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직분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라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보니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에서 3장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직분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요 삼위일체라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세 위가 계시다. 세 분은 아니고 한 분인데 세 위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세 위로 존재를 하고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래서 계시라 그러면 계시가 뭐냐?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저 중동에 가면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세마포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따가 이제 결혼식 날 이거 열어 보이잖아. 얼굴 열어 보이다. 이걸 계시라 그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는데 당신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뭘 통해 보셨냐? 성경. 뭘 통해 보여주셨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어. 성령으로. 이거를 신학자들이 뭐 고민하다가 성경적인 내용을 그대로 제대로 표현하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헷갈리죠? 이거를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단어가 없는데 표현 중에 제일 표현을 잘한 거를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요 삼위본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그래,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 우리가 알리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태양이 있는데 본체가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양태론이 됩니다.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있는데 액체, 기체, 고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 표현한 거예요. 그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제일 잘 표현한 게 이건. 그래 이제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어떻게 삼위일체란 말이 어디 나오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3장 10장 30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믿어주셔야 되지. 이걸 가지고 뭐 이해를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된 대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걸 가장 은혜롭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셨다. 영원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빌립보서 1장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선택된 영원전에 선택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버려서 인을 쳤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히 이루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 그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또 신학 강해야 돼.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소라. 본질이 소라. 그지? 소가 새끼 낳는데 개입니까? 소가 새끼를 낳는데 닭이 됩니까? 그러진 않거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라. 그지?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래.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더 헷갈립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지? 예, 우리는 뭡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지?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다. 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버렸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맨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거 여기로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
대표적인 본문 또 하나 출애굽기 3장 18절 오셔서 희생제사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는 구약 성경의 새 절기, 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얘기하는 언약궤, 이 피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성막, 또 성전, 이런 비밀을 쭉 노아 방주 전부 예수님이 되네요. 자세히 쳐다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예언을 했냐?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467번. 그러면 467번 이상. 구약은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얘기했어요. 이 성경을 통해 너가 구원을 얻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 성취되었어요. 예수님 오셨다. 그럼 오셔서 뭘 행하셨냐 하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키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마태복음 1장 20절 요셉이 네 정원한 동정녀, 네 정원한 마리아 되기를 오리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나시기 전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찬송에 보면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이름 예수. 이름 뜻이 뭐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지? 그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2절.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 사단이 붙들려 버렸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취가 되어 버렸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이름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현장에 복음 안에서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을 올무에 함정에 틀에 묶이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 있는 점쟁이보다는 영권이 더 있어야 돼요. 불신자는요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면 미래에 대해서 자꾸 궁금하게 갖다 묻는 거예요. 우리는 갖다 물을 필요가 없어. 왜? 해방됐기 때문에. 그지? 그런데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겠냐?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알 수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지?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길삼 저희가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네. 하나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불신자의 숨도 호흡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어느 정도냐? 제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압니까? 알 수 없어요. 왜? 날마다 빠지는데 어떻게 압니까? 시알리다 보면 또 빠질 뻔한데. 아는 사람 있어요. 대머리나 아니면 그지 머리카락 한 두 개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알지. 그 외에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았다. 그만큼 세밀하게.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권입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 이름으로
닫힌 모든 문을 열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우리는 자꾸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복음의 응답 속으로,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 각인되어 있는 내 거를 깨뜨려야 돼요. 복음적이지 않은 거 많거든요. 이걸 깨뜨려야 돼요. 그죠? 내려놔 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죠? 예, 우리가 가진 모든 배경, 과거 다 내려놔요. 그죠? 그러고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권세, 흑암 권세,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후반기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가진 시작을 시작해야 돼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그게 결단입니다. 그리고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 그죠?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오늘도 그 이름으로 모든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응답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 관련된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시다가 모든 현장 감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최고의 응답과 비밀 회복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